포함의 7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사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많은 용어들이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죄는 상태에 대한 말이지만 성경에서 죄는 방향에 대한 말입니다. 세상의 죄인은 상태가 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죄인을 징계하지만 성경 세계의 죄인은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므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징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선 사회규범에 어긋는 행동을 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만 성경 세계에선 방향이 잘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나 있는 일로서 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부모는 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죄는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으로서 사회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인고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무인고도에 홀로 서 있는 사람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세계에서 죄는 도덕적 파행에 대한 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죽는 존재에 대한 호칭입니다. 왜 살아있는데 죽는다고 말을 할까요? 선풍기에서 전원을 끄면 잠시 도는 것 같아도 곧 돌기를 멈추듯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살기를 멈추게 되니 그것이 죄인인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죄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었으니 의인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나니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허물을 도말하사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상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의 독점적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갚기를 요구하지만 성경 세계에선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한 분의 죽음으로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값이 치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한 개념에서 부자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에서 절반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무한의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영혼은 무한한 시간입니다. 온 인류의 생명의 값이 1억 불이라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1억 불을 1억 번 갚고도 여전히 그 생명이 줄어들지 않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 얻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질범이 100만 불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넉넉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인질범이 아들을 인계하지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인질범이 아들을 인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면 왜 세상엔 죄가 만연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성한 것은 아들이 인질범 소굴 안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인질범 소굴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인간을 위해 죽으시면 되지 왜 부활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생명으로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증명이요.
한 번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람의 생명값을 갚으실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호화음의 17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왜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천주교인이 많은 곳에서 범죄가 많은 것은 천주교의 잘못이 아닙니다. 힌두교안들이 많은 곳에서도, 불교인들이 많은 곳에서도, 개신교인들이 많은 곳에서도 범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책임 중 하나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죽음의 계곡에 들어선 인간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종교들이 나름대로 사회 정화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호암의 18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믿는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범상한 일입니다. 이 범상한 일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일일이 간섭하신다면 인간은 AI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멋대로 사는 인간을 영원히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호암의 20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의 범죄는 인간의 분노와 관계 있고 인간의 분노는 사회의 불공정과 관계 있고 사회의 불공정은 자본의 편중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사회의 범죄가 도덕적 의식의 결핍에 있다고 본다면 교육자들과 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이 분노하고 사회가 분노하고 개인이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분노는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의 아우성입니다. 분노의 참원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서 톰 조드는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를 보고 분노했지만 잘 익은 포도를 창고에 쌓아둔 지주도 풍요를 다 즐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억울함이 가슴에서 불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건만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하며 안타까이 부르십니다. 다음번엔 호암의 8번째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